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서 13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총독으로 왔던 느헤미야가 이제 왕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바벨론으로 돌아가죠. 돌아가서 그곳에 있다가 또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잠시 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또 유다 민족들이 타락한 죄에 속하여서 사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4가지로 기록을 해 두셨는데요. 첫째로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 뜰 안에 방을 하나 허락해 줬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엘리야십은 제사장으로 있는 사람이고요. 도비야는 느헤미야서 2장 19절에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주도하여서 성벽을 쌓고 불탄 성문을 다시 세울 때에 아주 괴롭히고 끊임없이 방해를 하였던,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였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 3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3사람이 특별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도비야를 위해서 이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 뜰 안에 있는 방을 하나 허락을 해 주어서 그 방에 이 도비야에 필요한 것들을 가득하게 쌓아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도비야의 그 방을 다 청소하게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세간, 그러한 것들을 다 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것들을 쌓게 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이 얼마든지 성전에 침투해서 신앙생활을 겉으로는 하지만은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의 생각의 방들을 두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십이 직분은 제사장인데 타락한 자였어요. 정말 우리들도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한때는 신앙생활을 잘 한 적이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부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방심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도비야가 대적자 아니에요. 유다 민족의 대적자요, 원수요. 그런데 제사장이 이 원수에게 방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방해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나의 삶을 불행케 하고자 하는 대적이 누굽니까? 육신의 생각이에요.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대적이 항상 나타납니다.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깨어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생명의 생각과 죄에서 오는 사망의 생각을 분별해야 됩니다. 항상 깨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할 직분을 맡은 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저들이 다 자기 가족으로 다 돌아가고
농사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알고 보니까 유다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바칠 11조를 바치지를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섬기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레위 지파들의 생활을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바친 11조를 가지고 저들이 생활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민족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바치지를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관두고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농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는 누구를 섬겼습니까? 나 자신을 섬기고 살았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일평생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섬기고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섬기잖아요. 그 사상이 마귀가 준 사상입니다. 그 사상을 우리에게 심어주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나의 창조주 주인을 부인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도록, 자기 자신을 주인처럼 섬기도록 그렇게 우리를 속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 그것을 마귀에 속아서 그것을 먹었잖아요. 결국 불행해졌잖아요. 특별히 죄의 영향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판단한다. 그 자체가 나를 불행케 하는 판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야 그것이 곧 내가 나를 위하여 올바르게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 줄 알아요?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인데 그곳에서 영원히 누릴 영광을 주시는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일입니다. 나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섬기건 있지요? 세월이 지나면은 없어져요. 내가 죽으면은 흔적도 없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 많이 있고 나를 높이면은 좋을 것 같지요? 한 세대만 지나가면은 나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는 것은 주인을 위해서 충성히 사는 것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세상의 수고에서 내가 거두어들이는 만족이 있죠. 그 만족은 세월이 지나면은 점점 그 만족이 약해지고 더 세월이 지나면은 만족조차도 없고 기억만 남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나면은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주인께 충성한 것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이 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에서 금 5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장사하여서 주인을 위해서 장사하였죠. 열심히 장사하여서 세월이 지나서 주인 앞에서 결산할 때에 원금 금 5달란트 장사하여서 수익
금 5달란트,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바쳤어요. 주인이 그것을 받고 아주 만족하고 아주 칭찬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사라지는 칭찬은 조금 있으면 없어져요. 그런데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주었는데 그 금 10달란트를 모두 다 그 종에게 다 주었어요. 지금까지 그가 수고한 수고가 주인을 위해서 수고한 것인데 결국은 주인으로부터 그것이 자기에게 그대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 속지 마세요. 남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의 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죄의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행복이요 영원한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살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시면은 이 유다 민족들이 거룩한 안식일날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날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고 장사하고 있었어요. 장사하려면은 성문을 열어두고 이방인들의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와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멀어져 버렸어요. 유다 민족들이 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까? 저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인들과 함께 죄를 먹고 마시고 죄를 사랑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그 진노를 부으신 것입니다. 70년 형벌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다시 돌아왔지요. 돌아와서 사는데도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조상들이 갔던 그러한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얼마든지 타락시킬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이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들어옵니다. 죄의 생각, 사망의 생각,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면은 마음 문을 열어놓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은 누룩이 번짐과 같이 내 심령은 타락해져 가게 되고 타락해지면은 하나님하고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은 내가 사랑하는 세상의 것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죠? 너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다. 그것을 타락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이에요. 깨어서 지켜야 됩니다. 나 자신 내 것 아니죠?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 잘 관리하셔야 돼요. 주인의 것 거룩하게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관심이 세상 사람들과 관심과 동일해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만족하는 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잘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 자신, 이제 성전이 된 나 자신, 죄로 부정케 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야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또 타락이 있는가 하면은 저들이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있었습니다. 23절에 보시면은 그때 내가 본적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다. 28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집안에 그 아들이 있는데, 그 하나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산발랏의 사위가 되어 있더라 그랬어요. 산발랏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 성문을 세울 때 끝까지 위협하고 방해하였던,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괴략을 꾸몄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의 집안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방 여인이 누굽니까? 죄에서 오는 사망의 생각이에요. 사망의 생각을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사랑하지요. 그것이 영적인 죄입니다. 사랑하잖아요. 마음속 깊이 두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시킴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방심하지 말고 늘 깨어서 하나님의 것을 끝까지 잘 지키다가 주인이 부르시는 그날에 주인 앞에 서서 충성되고 착하게 내가 잘 살았다고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